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가족들, 또 공동체 예배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케 했던 이 부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강력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겼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이 복음 전파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오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어디 가든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이루며 온 세상을 주님의 무릎 앞에 꿇게 만들었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은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또 성도들도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 나가 많이 배운 사람, 많은 갖고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지난주 우리는 함께 나눴을 때 그 믿음과 신앙은 바로 부활의 믿음,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힘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 부활 신앙의 힘으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잠깐 복습하는 의미로 부활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자, 믿을 만한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믿을 만한 증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복음의 한 단면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사역 가운데 한 일면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우리, 그리고 또 지금 온 세상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만한 증거이며 또 확실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부활은 불신자에게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근거와 동기가 될 뿐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신앙의 기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들인데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기 위한 증거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나아가서 성령 받고 전한 선포한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예수를 주로 믿으라는 것.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회개라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자들은 오늘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며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세상에 나아가 도리어 세상과 맞짱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이룬 이유가 바로 이 부활의 믿음,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맞죠? 이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물론 승리하셨겠죠. 그러나 많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부활 신앙으로서 이 세상과 맞짱을 뜨면서 세상을 굴복시켜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는 그리고 내 삶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너끈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부활의 신앙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굴복하고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모습을 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바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세상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부활 이후에 너무 웅웅한다. 조금만 하셔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제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다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앞절에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일이죠. 오늘이죠. 안식일 날은 토요일이니까 주일입니다. 첫날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토요일 날에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주일 우리가 주일을 지킨 오늘이죠. 오늘 아침 새벽에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시체를 잘 이렇게 수습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이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근데 그 중에 몇몇 사도들이 무덤까지 찾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앞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습니다. 그때 12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하면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냥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그리고 돌아.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제자들입니다. 물론 12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늘 따라다녔던 제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데 이 엠마오가 자기들 고향인지 아니면 취직을 하러 가는지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곳을 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그 모습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슬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오늘 중간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서다가 이 슬픔빛을 얼굴에 슬픔빛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들이 왜 슬펐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자기들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두 사람이 믿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 소식은 들었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들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 안에 왜 슬픔이 일어나고 왜 우리의 삶 안에 역동적인 힘이 없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근데 문제는 그들의 이게 좀 웅하는 거 좀 잡아줘라. 앞에 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은 스스로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혼자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동행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고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모니터를 좀 낮춰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웅웅하니까. 자, 성경에 여러분 보면은 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길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좁은 길, 넓은 길, 그리고 광야길, 해변길, 사망의 길, 생명의 길 등등, 이렇게 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이 말하는 이 길들은 단순히 우리가 걸어다니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이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길은 바로 그 사람의 가는 인생길을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잠언 16장 10절 말씀도 나오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길이 전부가 그 사람의 인생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은 바로 전부 그들이 가고 있는 길, 바로 그 인생의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삶을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는요.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를 가듯이 우리 모두는 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처럼 다 내가 정한 목적을 두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혼자 걷고 있어. 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걷는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갈 길이 바쁘고 내가 있는 목표를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만 보고 가니까, 내가 세운 목표를 가지고 내 생각만 하고 가니까 옆에 예수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 후 첫째 주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인생길에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이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 내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것보다 더 이상입니다. 더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내 자신을 거처로 삼아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무 쓸쓸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내 곁을 떠났구나, 나밖에 없구나, 문득문득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 환경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갖게 되면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 선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오는 어떤 그런 쓸쓸함과 고독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거나 거기에 끌려 살아가지 않고 항상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후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교훈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부활하신 이 주님이 주신 능력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활의 능력을 누리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또 성경은 이 부활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로 가고 있는 두 사람과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두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큰 일들을 그것도 모르시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에 보게 되면은 쭉 이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쉽게 풀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과 말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온 백성에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선지자였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죽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로마에서 속박된 이 나라를 구원하실 분 메시아로 믿었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네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말을 잘 분석해 보면은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예수님의 확실한 정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얼마만큼 오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연약한 한계를 갖고 있는 한 인간으로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 말씀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다. 누구를 넘겨주었어요?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어떻게 넘겨줬습니까? 붙잡아가지고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붙잡는 자와 붙잡힌 자는 차이가 뭡니까? 힘이 없는 거잖아요. 힘이 있고 없는 것. 붙잡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고 붙잡힌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이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넘겨주어서 죽게 된 겁니다. 이거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들이 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말과 일에는 능하신 선지자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말과 모든 일들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인간인데 메시아, 즉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 두 사람은 알고 있었고 이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으신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때 죽었다 사는 거야? 못 믿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들은 뭘 선택합니까? 스스로 자기 길을 자신들이 선택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가시고 지금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떤 환경들에서 어떤 모습들이 될까요? 그 환경을 볼 때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인생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피상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사람의 이 닫힌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아니야, 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고요, 성경을 펴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르되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강조점은요, 그리스도가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체라. 너희들은 예수가 인간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가지고 붙잡혀 죽은 것 같지만은 아니야. 이 죽음에 대한 십자가에 달린 그 주체는 예수님이야. 다시 말하게 되면 예수님이 스스로 죽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 붙잡혀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스스로 죽었다. 제사장이나 관리에 의해서 잡혀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죽으신 거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내어주셨죠? 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와 저주에서 운명 속에 살아가 영원히 멸망 속에 갈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오늘 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실을 몰라요. 이 두 사람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단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간 능력 있는 자로만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그들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뭐 잘못 봤을 거야. 왜냐하면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는 거니까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결국은 못하고 자기의 인생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갈 수밖에 없고, 그 길은 어려운 길이요, 슬픔의 길이요, 힘든 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보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날에 다윗 왕처럼 강력한 리더십과 군사력을 갖춘 사람이 일어나 이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사람이 나타나기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하시고 그곳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해주시던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태어주신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갖고 있던 이런 생각들은 인간적인 측면적 아니면 객관적인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춰보면 그러나 극히 이기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소원과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강한 후원자를 잃어버렸으니까, 빽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슬픈 모습으로 제 갈 길을 스스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사실에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틀에 고정시키면 안 된다. 아멘. 내 틀에 하나님의 뜻을 가두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 이 두 사람과 제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사상에 예수님을 가둬버렸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실망하고 다 부풀이 흩어져 버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들을 내 틀에 갖춰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는 분,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 나의 일을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 여러분,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틀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내 가치관이나 내 생각의 틀에 오늘 예수님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가진 그 틀은 요만한 것이지만은, 그래 그분이 갖고 있는 엄청난 그 안에 있는 능력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오늘 이 두 제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에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어느 지방에서 일어난 조그마한 그런 일이 아니고 온 역사가 오늘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중요한 것은 이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뜻을 제대로 믿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방법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이미 성경에 쫙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풀어질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뭐 설득을 하거나 뭐 증거를 주거나 이것을 먼저 하지 않으시고 그 두 사람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다라는 말씀을 풀었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다. 제자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 부활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은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주님께서 모세오경과 그리고 선자들이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시다, 이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해 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영혼육이 이 말씀을 꽉 장악했다, 깨달아졌다. 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바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신구약성 66권 전체의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부활입니다. 인간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인간 구원이 십자가라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기준도 부활입니다. 성경 전체는 모두가 다 이 부활을 통해서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의 해석은 이 부활이라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더라면은,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도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라면 헛거라.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부활이 함께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라면은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의 믿음이 다 헛것이다라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의 의미가 뭘까?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도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끝났다라면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흠하게 죽으시니까 모두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던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는,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떠나버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삶으로 다 흩어졌던 이 제자들이요, 다시 모이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도록 하자 그들이 흩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러다가 우리도 예수님과 한패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도 죽겠다, 생명이 귀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흩어졌던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어요. 사도들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그 생명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실체가 누구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인간 메시아 능력 있는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 죽었다가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됐을 때 그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180도로 360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글쎄 부활이 없었다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이 주신 사명에 생명을 걸고 전하다가 대부분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생명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뭘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이 하신 그 분부하신 명령이 인간 일개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붙인 거예요. 물론 영혼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그런 귀한 동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도지사나 대통령이 와가지고 전화 여러분들 보고 이거 좀 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할 겁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오늘 이 우리나라의 통치자니까, 그분이 나에게 이야기했으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바로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일 때 생명 걸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치를 가지고 그들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인류 구원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가 쭉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오시게 하는 모든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보면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예수님이 평소 하시던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교훈의 사실이 증명되었으며,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이렇게 사람의 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와, 그 피가 보혈이구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이 있겠구나 알게 되었. 할렐루야. 그것을 전파하는데 생명을 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삶이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오늘 우리 부활의 믿음도 알게 되었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부활 신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각각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남쪽에 있는 대표적인 그 당시의 헬라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넘쳤습니다. 능력과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끄러워요. 오늘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부활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심이 증명되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힘, 승리하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우리가 주인 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인 되시게 하기 위하여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때 실제로 이분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이전엔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전엔 사람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돈, 물질, 사람, 영향력 있는 세상에 그것들이 내게 주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것들을 초월하여 주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돈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돈을 따라다니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권력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따라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예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주인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때부터는 내 뜻이 없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뜻은 우리에게 잘 되는 것이요 축복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분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등등해서 나눠져 가지고 막 갈등이 엄청났습니다. 또 음행하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시비상이 일어나 가지고 법적 다툼도 막 일어났습니다. 바울 보고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항상 일어나는,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할 때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제 이렇게 사람 불러가지고 너는 잘못했고 너는 잘했고 서로 화해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준 해결 방법은 부활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이 한 장 전체를 이 부활에 대한 긴 메시지를 담아 그들에게 보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너희들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모든 것들을 간에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면 분란도 일어나지 않고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항상 역동적이고 행복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다툼이 아니라 연합이다. 음행이 아니고 순결이다. 우리는 형제 자매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양보하고 손해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이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사도 바울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부활신앙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맞는 키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두지처럼 슬픔과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문제에 갇혀서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삶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부활의 소식은 듣고 예수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꼭 회복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 이후 첫째 주일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부활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가 내 인생에 책임져 있는 주인이십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믿고 간구하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업이 힘드십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면 사업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절대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이미 우리는 행복과 축복을 따놓은 당상이라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풀리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들을 이 부활신앙을 제시함으로 해결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쉬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았습니까? 오늘 부활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슬픔 속에 잠겨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똑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복하여 누려야 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우리 신앙생활 한 단면도 아니고 복음의 한 단면도 아니라 이미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구약성이 이미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실적으로 2,000년 전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확정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있고 우리 삶에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넉넉하고 모든 갖고 계신 그분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모든 우리 삶에서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